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책에 써놓았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우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뛰어난 사람처럼 보였고 우리를 위해서 멋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시를 읊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악기도 다룰 줄 아세요? 그는 이 말을 듣고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네,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압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에 한 번도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결혼 후에 분위기를 잡고 아내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나를 비웃으면서 진짜 못 듣겠네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이올린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20년 동안 바이올린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가정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고 타박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가장 많은 곳이 가정이죠. 울고 있던 바이올린을 울지 못하게 바꿔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은 별것 아닌 것에도 자랑 삼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정하게 관대하게 칭찬해 줄 아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의 가정도 울고 있던 바이올린을 울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가정들이 아닐까요? 야, 그게 뭐냐? 야, 듣기 싫다. 이와 같은 말로 상처를 주고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들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울지 않던 바이올린을 울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울지 않던 바이올린을 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텔레비전 간증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의 C급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은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A급 남편은 돈을 잘 벌고 속도 썩이지 아니하고 주말이면 여행 가자 하는 남편이 A급 남편입니다. B급 남편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주식하다가 망하고 그래도 가정에는 충실한 남편이 B급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C급 남편이거든요. C급 남편은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생활비도 안 주고 폭행하는 남편이지요. 그런 남편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갔고 살려달라고 매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편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하나님을 만나 함께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특 A급 남편이 되었습니다. C급 남편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지요. 완벽한 가정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는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정말 본이 되고 이 가정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가정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들을 보면 다 문제가 있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가정 가운데에 한나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고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우연하게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한나의 가정의 내용이지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었어요. 이것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의 가정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또한 제사장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니까 아멘 하고 믿고 돌아갔어요. 결국은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삶의 서러움이 풀렸습니다. 소망하고 소원하던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고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한나의 가정의 내용이요, 핵심이죠. 저와 여러분도 부족함을 믿음으로 바꾸고 한나의 가정처럼 축복의 문을 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안에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되신 바라는 것은 기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된 그러한 믿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자였죠. 요빠와 두로 사이 그 가이사라는 곳에 총독부를 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주둔을 시키고 로마가 파송한 총독을 그곳에서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는 100명씩을 편성을 해서 각 지역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막강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고넬료의 힘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배자, 통치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는 뜻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높으신 분들, 또 유명한 분을 만나게 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과 한번 악수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한 사모함이 바로 이 야레입니다. 경외. 우리 예배자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바쁜 일정 가운데에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그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미국 남부 친문내 교회 카터 집사님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집사라고 하네. 대통령한테 집사라고 하네. 저 목사님 큰 실수했네. 이러는 거예요. 소개를 받고 이제 카터 대통령이 올라와서 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집사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의 투표로 세운 직분이지만 집사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므로 제게 더욱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직책을 높이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직분을 무시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 뽑아 세운 대통령의 직분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사의 덕분이 더 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하는 모습도 감동이지만 이 대통령직보다 집사의 직분이 더 귀하다. 이 말이 저에게는 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세상 일보다, 세상 지위나 세상 자랑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고넬료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청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넬료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 섰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베드로 앞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고넬료는 자신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와 하인들, 부하들 모두를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자신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했지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주신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말해준 것을 듣고 바로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하인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하인들과 부하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보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불렀다고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도 온 가족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삐딱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성해버린 자녀들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롯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많아질 거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이 롯의 가정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두 명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랬을 때 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위들한테 뛰어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곳을 다 멸한다고 하셨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래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권면하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아무리 권면하지만 그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냐면 농담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참 어려운 시대죠. 여러분,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선한 가정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이 구제했어요. 여기에서 구제라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고넬료는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냐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라고 기록을 해요. 의인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온 족속이 뭐 했어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와 같이 이웃들을 돕는데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는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그 구제를 사람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구제를요 백성들한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셨다고요?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제하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구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고 분명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죠. 또 3절에 보니까 제9시의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해요. 참 바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굳이 기도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너 기도 안 하냐라고 면박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 바로 하나님 중심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현대의 가정과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남편이 되면은요 문제가 생기고 흔들립니다. 또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 되면 문제가 생기고 시끄럽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조금씩 준다고 하면 졸라대서 죽고, 다 줘버리면 굶어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요 진짜 현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이웃들을 구제하는 가정,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